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흩어짐도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을 제외한 고핫 자손들을 이스라엘 중심부 여러 지역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주지 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박해와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확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들입니다. 본문은 얼핏 보면 또 하나의 지명 목록이어서 그냥 대충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계보, 지명과 분배를 자세히 살펴볼 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1장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장소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한 곳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온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인가? 본문은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13개의 성읍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의 위치입니다. 고핫 자손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배치되었다면 게르손 자손은 더 남쪽 지역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남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중앙에는 고핫 자손들이 있었으며 북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혈관을 통해 생명이 몸 전체로 공급되듯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 말씀과 예배가 온 나라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든든한 성벽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에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멈추면 믿음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예배도 약해집니다.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실패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이 끊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자마자 레위인들을 온 땅에 배치하셨습니다. 말씀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행사도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참 교회를 구별해낼 때 세 가지 특성을 봅니다. 첫째, 말씀의 참된 전파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둘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인데 성례는 항상 말씀과 함께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성도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말씀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세대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며 이어가게 하십니다. 언제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십니다. 게르손 자손이 북쪽 지역까지 흩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과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약의 디모데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에서 큰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말씀은 흘러갑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이유도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전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전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이어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소망의 아침에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며 비중을 둘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말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덮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사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문화는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진리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사명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옷깃을 여미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